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동 기회로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어느 충만 성령 충만받게 하시며 간구하는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쌓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몰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또 멀리서는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게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요. 예. 이 세상은 어디를 봐도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근심뿐이고 걱정뿐입니다. 답답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소식이 있습니다. 푸틴이 핵을 쏠 것인가 안 쏠 것인가. 푸틴은 늘 핵을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히 말을 합니다. 이 핵을 쓰면은 이제 큰일이 나는 것이죠.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요 하나님 뿐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너도 해봐라. 그러면 너도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끝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 믿음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경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제 이 우주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온갖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 속에다가 넣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보니까 문제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럽니다.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욕심이 다 있죠. 그런데 보니까 이 욕심이 본래 사람의 것이 아니고 마귀 것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욕심이. 그런데 마귀가 이 욕심을 사람에게 줘서 욕심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이 사람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돼봐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거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인 후에 사람에게 고통이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기쁘게 살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거기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불칼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영생하는 나무가 있는데 죄인으로 영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마귀가 돼버리니까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시작된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을 보면 쭉 이어져 나오고 이 기적의 연속이죠. 속에서 기적.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택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히브리서, 히브리라는 말이, 히브리인이 뭡니까?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들 보고 왜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냐 하는 것인데,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강 건너온 사람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 건.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강 건너온 사람들이야. 본래 여기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쪽에서 건너왔어. 그래서
어디서 건너가는 것 보니까 하란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 이런 말입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은 뭐냐?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히브리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강 건너온 사람들. 왜 강 건너왔냐?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셔서.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강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히브리인이라는 말 속에 있는 것이에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그 연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게 뭐냐? 나는 믿음 생활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가슴 속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다른 것이 또 내 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게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을 죄 짓게 했던 세상 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말라고 죄의 유혹을 하고 자꾸 회방을 놓는다는 거예요. 회방을 놔요. 회방.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극복하여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해방을 놓고 시험을 하게 되면은 정신을 안 차리면은 여기 넘어가서 그것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에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내게 유혹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정리하고 물리쳐야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기는 모습.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은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무조건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늘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고 같이 계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더니 축복하시고 하늘로 쑥 올라가셨다는 얘기죠.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말을 천사가 예수님 올라가셨을 뒤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아멘이요. 주님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날 기쁨을 생각하면서 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뒤에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이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고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조금 다른 거. 그러니까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은 이 히브리인들, 예수를 따르던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 120명에게 임했는데 오늘 말씀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기도에 항상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면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달리아대, 이게 로마 군대입니다.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랬어요. 백부장? 부하가 100명 있는 사람이죠. 상당히 고관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사는데 문제가 없죠. 부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마음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고넬료가 왜 이 신앙을 가졌는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고넬료가 이 신앙을 가진 것은 누구에겐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들어보니까 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남이 보기에 아무 고민도 없는 것 같죠.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환하게 보이죠. 얼굴도 아주 좋은 것 같고 건강도 좋은 것 같고 옷도 그냥 잘 입고 다니는 것 같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좋아 보이던 사람이 보니까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한강에 빠져서 죽었대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 평안이 없는 곳이다. 아멘이요. 세상은 평안이 없는 것이다.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사망의 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그 집안에 한 5천 정도 되는 형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공무 생활을 쭉 하면서 자녀들이 괜찮더라고요. 하나는 의사되고 사위 하나는 또 판사로 있고, 그리고 모두 자녀들이 말하자면 괜찮게 사는 그런 집안이에요. 어느 날 저를 보자고 그래서 봤더니 암이 들었대요. 암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이제 능력이 있다 이 소문을 듣고 만나자고 그러면 가서 만나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능력이 있어갖고 뭐 기도 한번 하면 딱 나서는 것으로.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설명을 해줬어요. 아,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의학의 힘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끝났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뒤로 한 5년 지났는데 또 소식이 왔어요. 이번에는 무슨 소식이 왔냐면은 5년 뒤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다고. 그래갖고 장례식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의학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학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의학으로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의학으로 천국 못 갑니다. 수술 잘 받았더니 천국 갔다고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의학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개척 초기에 어떤 분이 전도를 받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그 40대 되는 아주머니인데 전도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암이 들었대요. 자궁암이. 그래가지고 그 남편 되는 분이 애들은 많고 살기는 힘든데 저 사람 죽으면은 이 애들을 내가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그러면서 절망적으로 해요. 그때 제가 그랬죠.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치료를 하십니다. 할렐루야예요. 우리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었어요. 병원비도 엄청 비쌌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병원도 안 가고 가르쳐준 대로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를 하셔서 깨끗이 나았어요. 할렐루야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뒤로 35년을 더 살아서 노안으로 소천을 했습니다. 뭐 얘기 들으면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양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항상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항상 보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예요. 온유하고 겸손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고 순종을 잘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믿고 순종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면은 아멘이고 하나님 말씀이면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걸 잘한다는 거. 이게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온 집안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려고 애쓰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기도에. 아멘이요. 기도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무슨 점검이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이나 하고 있습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기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주님의 일에 힘쓰기 위한 기도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데 요빠로 사람을 보내라. 요빠에 가면은 누가 있냐?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무두장이 뭐예요? 가중이라는 사람입니다.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천사가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준다 이 말이죠. 아멘이요. 그거 신기합니다. 이 생각이겠죠. 이 시대도 천사는 여전히 있습니다. 천사가 뭐냐?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 천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예수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항상 천사가 호의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우리는 든든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몇이냐 보시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있죠. 자기 눈에 보이는 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속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죠. 아멘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랑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나 셋이죠. 그 다음에 돕는 천사가 주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채 하나 이상이고 둘도 있을 수 있고 셋도 있을 수 있고 천사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면은 어떤 삶이 되느냐? 소망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은 잘 된다고 그랬습니까? 못 된다고 그랬습니까? 잘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잘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병든다고 그랬습니까? 건강한다고 그랬습니까? 병든 사람도 건강하게 치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귀신과 싸워서는요 승리가 보장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보장이 돼 있어요. 언제요? 항상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큰 기쁨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아멘요. 날마다 주 안에서 말씀 내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니라 했어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 말을 듣고 즉시 자기 집안 식구들 중에서 둘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리는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부하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부하들 중에서 예수를 같이 믿는 사람 이거 셋을 갖다가 요바로 보냅니다. 그리가
얼마나 되냐면은 가이사라에서 요파까지는 약 한 50km 되는 거리니까 50km면은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 한천 기도원이 여기서 한천까지요 25km입니다. 그러니까 배나 한 1000풍경 정도 가는 그런 거리죠. 보냅니다. 그때는 낙이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가는데 이제 이들이 물어서 요파에 가가지고 이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베드로를 불러오려고 가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제6시 그 한낮에 기도하는 거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하늘에서요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큰 보자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고 하고 보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 하나님은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또 새김질을 하지 않은 것, 이건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해야만 그것은 먹을 수 있는 이 동물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먹지 말라고 한 돼지도 들어있고 또 비늘이 없는 고기도 들어있고 비늘 없는 고기는 또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맨 뭐 먹을 것만 들어있네 보자기 안에가. 그래서 야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잡아먹으라 그런다는 얘기요. 그래서 아니요 나 이거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라고 하지 말고 먹어라. 그런다고 말이죠. 그러고 나더니 보자기 하늘로 쑥 올라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가득히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 내 생각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았어 하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은요 금방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이것이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돌짝밭 같고 길가에 풀숲에 떨어진 씨앗 같은 거. 처음에는 좋다 했는데 나중에 그 말씀대로 하려고 보니까 잊어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했으면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신 것이고 마귀가 주는 유혹은 우리를 속여서 종 삼아가지고 저주를 받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거짓말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주는 거짓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요 무슨 생각이 날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내 생각에서 무슨 생각이 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좋은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자기 속에다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를 하고 할렐루야예요. 여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을 내야 돼요. 보고 암송하고 또 생각을 해보고. 왜냐하면은 마귀가 거짓된 속임수를 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이게 비춰보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뭐라고 똑같으냐면은 무슨 생산을 할 때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 본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같은 것을 많이 만듭니다. 모든 대량 생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변화할 생각이 다 나는데 알 수 없어. 같은 좋은 생각이 많이 나면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나면은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지죠. 세상 사람들에게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아멘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나간다고 믿어야 합니다. 나간다는 게 뭐예요?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없어진다 그 말이 없어진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속입니까? 야 그거 해봐야 되지도 않아. 내가 나갈 것 같으냐? 안 나가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생각을 불신으로 자꾸 바꾸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이러한 속임수를 쓸 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은 믿은 대로 되게 되어 있고 예수 위에 권세 있는 이름을 주시고 내 이름으로 정리하라고 하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하고 명령을 하는데 잘 안 물러가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무슨 기도?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더럽다 그랬죠. 맞습니까? 죄는 더럽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죄는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온다. 출처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출처를. 그래서 이 더러운 죄가 내 속에 있으면은 그 죄를 타고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죄를 타고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속에가 있으면 속에가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죄인 줄로 알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은 죄가 다 없어져서 너희 죄가 먹장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꼭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어지게 되면은 더러운 죄를 가지고 타고 들어왔던 귀신이 있을 곳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구별이 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반드시 내 속에서 나가게 돼 있다. 꼭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의 몸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우리 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다. 한 가지 생각은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은요 노력해서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그냥 막 좋은 생각이 나고 거룩한 생각이 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이라고 믿고 자기를 그렇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믿은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요. 우리는 이거 살 가운데요 날마다 계속해서 이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이러한 믿음을 보이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우리는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베드로가 그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 되는 거 보는데 이게 3번 반복이 돼요. 3번 똑같이 합니다. 잡아먹으라. 더러운 건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3번 반복이 돼요. 3번 하더니 그 다음에는 안 내려와요.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군요. 아멘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면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 시간에 그 가이사라에서 온 고넬료의 종들이 그 집무장께서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이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는 집이요? 두드린다는 얘기죠. 뭐냐 그러니까 우리 주인 고넬료가 우리를 보냈는데 사도님 모시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에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을 특별한 구별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는 교제를 안 해. 같이 밥도 안 먹어. 사귀지도 않아. 갈 수도 없어. 그런데 가라고 하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니까 갔더니 이제 거기에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과 그를 따르던 그 부하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지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생각과 마음,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할 수가 있냐?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님만 주인 삼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자꾸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해봐야 안 돼,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물리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하는 설교가 그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들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을 고쳤다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것을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럼 이제 마귀는 귀신이 여기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귀신 포함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귀신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귀신에게 눌린 사람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요. 아멘이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어쩐다는 얘기요? 베드로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병자 고친 것 다 보고 오병이의 이적을 한 것도 다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도 다 보고 부활하신 예수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쩐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죠. 아멘이요. 우리는 모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육신으로 계시던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도 다 보였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생각하기를 저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법을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결론이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뒤에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나타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나시냐?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믿는 자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누구에게 임재하시냐? 믿는 자들에게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든 선지자들도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은 다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오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다 오셨다는 것이.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오신데 어쩌겠냐?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간절히 사모하면은 오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참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 받으면 뭐 좋은 게 있냐? 제가요, 성령 받아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제가 성령 받은 간증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요 성령을 받아보니까요, 그거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펄럭이는데 저 나뭇가지들이 나를 위해서 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좋은 줄도 모르고 아름다운 줄도 모르는데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고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그렇게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성령 받으니까 일어난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재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성령 받으신 분들은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예요. 방언 기도를 차 운전할 때도 하시고 시간 날 때도 하시고 수시로 하십시오. 그리고 원수들이 와서 괴롭히는 것 같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시면서 방언 기도를 뜨겁게 하세요. 그러면은요 모든 증상은 반드시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귀신이 떠나가면서 증상이 없어집니다. 아멘이요. 귀신 그렇게 해도요 어른 안 가고 막 괴롭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안 해도 안 된다 왜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면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갑니다.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들이 나가면은 무거운 몸이 가벼워지고 연약한 몸이 강건해지고 힘이 솟아나서 새 힘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다는 얘기죠. 꼭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자기 속에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나는 받을 수 있다. 내게 성령님 임재하실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 나는 성령의 견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늘 시인해야 되며 주님 내게 역사하옵소서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원수가
또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들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반드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너를 괴롭히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믿음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무엇이 들어서 그것을 타고 귀신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이걸 알아가지고 이것을 회개하면은 더러운 것이 다 깨끗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이요. 자기 속이 그전에 죄로 더러워졌는데 깨끗하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럼 신기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다고 계속 시인한 것입니다. 믿고 쫓아냈으면 나갔다고 시인하고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만 충만하시게 하고 내 속에 귀신들은 틈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증오에 쌓이게 하고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인간적인 생각에 잡히게 하고 이런 일을 막 내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나는 없어지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시인을 해야죠. 아멘이요. 그리고 그와 다른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정리를 해서 자기 속에서 몰아내버린다고요. 아멘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근심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건강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도한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은 더 큰 축복의 약속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요, 좌절이 없고 낙심이 없고 소망과 기쁨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 안 받아 성령을 받고 아직 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요.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안 된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게 역사하시고 주여 내가 준비가 덜 된 것 있으면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내 몸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며 영광을 높이며 언제 세상 끝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들림마다 올라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에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넬료의 집안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임재하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성령 받은 사람들 더욱더 성령 충만받게 도와주시고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녀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받지 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핀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차량 헌금과 장학 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되 백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드린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번성케 하여 주시며 헌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되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오는 주간도 매 순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의 열매를 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교회인 소식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찬영 형제님이 5월 24일에 경기도 연천 오사단 열세 신병교육대에 입대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혁 형제님이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지난 월요일 날 전역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이 전역을 하니까 한 명이 입대라고 그러네요. 교회 소식입니다. 새로운 우리 예배당 지교회 봉암동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 데 필요한 요건을 우리가 잘 갖추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소중하기에 우리가 예배 환경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데 필요한 여건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출석 교인들에게 비대면 예배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톡에 트위치하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채널이 매주 예배 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톡에 들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우리 타지에 계신 분들 또 미출석 성도님들 우리 자녀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매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강과 공과 해설서를 우리 받아가고 계십니다. 이번 주도 예배 후에 받아가시고요.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톡에 올라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온라인 소그룹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임시 재직기로 모임이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효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에 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의 설교로 성령이 임재하신 것과 같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된 것을 감사하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아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성령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